안녕하세요. 1주차 두 번째 강의를 드립니다. 강의를 드리기 전에 본당 확장 공사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공원이 잘 보이도록 확장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펠 프로젝트 수료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에 올라오는 동영상을 수강하시고 순모임에 참석하셔야 합니다. 13번의 모임 중에 11번 이상 참여해야지 수료가 됩니다. 만약 순모임의 결석시에는 동영상 수강 보고서를 작성하여서 손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간증문 제출하시면 수료가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장님들을 통해 다시 한번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에 순모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순모임에 꼭 참여해 주시면 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면 함께 모이면 이 가스펠 프로젝트에 있는 모든 질문 하나하나를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저희가 모여야 되기 때문에 이 많은 질문을 함께 나누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15쪽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야기와 기적들, 비유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첫 번째 소그룹에서 나눌 내용은 예수님이 비유를 전하셨던 목적에 대해서 함께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비유는 예수님만 쓰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비유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비유는요, 어려운 것들을 잘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했고, 구약에서는 비유를 5번 정도 사용했다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특별히 복음서에서 이 비유가 48번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는요, 구약적인 표현을 덧붙여서 다른 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비유를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감춘다라는 의미도 있죠. 그래서 어떤 이단에서는요, 비유 사전을 만들어서 비유를 해석하는 특별한 의미를 설명하고 그 의미대로 비유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을 오해하고요, 왜곡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유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보는 것이죠. 14쪽 가장 먼저 나와 있는 예화에 보면 말 많은 설교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잘한다 칭찬을 받고 또 그는 좋은 설교를 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두 딸에게는 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말하는 데는요, 아버지를 알면 그 이야기가 뻔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병자를 고치는 것도, 말씀을 전하시는 것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비유와 기적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바로 그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 비유의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의 생애와 관련 없는 자기들만 아는 신비한 비밀을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는 비유를 사용했던 이유가 주님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 것이죠. 직설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라면 단번에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할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말하는 것이 복음 전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온누리교회에서 맞춤 전도를 통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전도 집회를 준비합니다.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저는 맞춤전도 집회가 우리 온누리교회가 한국교회 나누는 가장 좋은 유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2학기에 이천공동체도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맞춤전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온라인으로 준비해야 되고 오프라인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처럼 어느 밭일지 모르는 그곳에 씨앗을 뿌리는 농부의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책 17페이지에 나와 있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란 하나님이 말씀이나 역사적 사건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에게 주시는 자기 계시를 가리킵니다. 인간은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 창조의 목적, 구원의 계획 등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을 통해 알게 되는 것. 여러분, 멋진 노을을 보고 엄청난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느끼죠. 바로 그것이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특별한 계시를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 바로 그것이 복음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비유를 쓰시지만 그 본질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소그룹 모임에서 그 복음의 의미를 묵상해 보십시오. 복음을 담고 있는 비유처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지라는 것을 나눠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내 마음의 밭이 어떠한지를 나눠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농지는요, 이렇게 돌밭, 가시밭, 길가, 좋은 땅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농사를 하는 거죠. 그럼에도 농부의 마음에는 씨가 뿌려진 그곳에서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다 동일하게 그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시떨기 나무 혹은 돌밭에 자라는 씨가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나의 것을 하기에 급급해서 복음이 전혀 감동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을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길가라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언젠가 비가 내리면 그 길가가 촉촉해질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가가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길가와 같을지라도 씨를 뿌리시는 농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마음의 밭이 돌밭과 같을 수 있습니다. 평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것 같지만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 속에서 그 복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만 해도 우리가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그런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서요, 많은 분들의 솔직한 고백을 듣다 보니까요, 예배를 드릴 때 잠옷을 입고 예배 드리고 또 누워서 예배 드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좋을 때도 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아마 우리의 마음이 편해서일 겁니다. 우리가 나 혼자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돌밭에 심겨진 나무처럼 고난이 왔을 때 내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의 나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변함없고
좋은 밭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잘 자라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복음의 열매가 자라나지 못하며 말라버리며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처럼 생각하는 모습으로 나도 모르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시밭일 수 있죠. 씨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복음에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보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걱정을 추구한 나머지 내 복음의 능력이 잘 자라나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대로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의 걱정 앞에서 그 믿음이 초라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마치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 그들의 삶을 바쳤지만 풍랑 앞에서 그 믿음이 사라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가시밭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걱정과 유혹 안에서 내 복음의 능력이 점점점 작아지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하십시오. 복음의 깊이를 경험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심령 속에 갈급함이 있는 것을 좋은 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의미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마음속에 신적 수동태,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그 고백이 좋은 땅을 만드는 것이죠.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좋은 땅인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농부로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는 하나님,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만나를 마음껏 누리며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건강하십시오.